우리를 살리신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또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바른 기준 바른 정체성을 세우게 하시며 또 기도하기를 힘쓰며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문제들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오늘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그 놀라운 힘, 특별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물리쳤었던 그 이야기와 또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인상이 깊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것들을 보더라도 또 삼손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삼손의 이야기는 되게 다양하게 또 많은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의 강한 힘과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경은 단순하게 그가 어떻게 강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힘이 왜 떠났는지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의 과정을 먼저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에게 그의 여인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에게 이미 여러 차례 그의 힘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자막을 띄워주시면 6절, 10절, 13절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또 13절을 보면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삼손의 힘을 잃게 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삼손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당신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결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사실이 아닌 다른 대답을 했고 들릴라는 그것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반복해서 나를 희롱하였도다. 그리고 그 모든 집합체가 오늘의 15절 나를 어찌 사랑한다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6절은 그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블레셋 백성들과 군대와 싸우면서도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반복되는 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을 결박할 수 있습니까? 힘을 잃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여러분의 질문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표현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경은 한 번의 질문이나 한 번의 유혹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질문이 이어졌고 같은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결국 삼손의 마음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삶 속에서 그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복하는 재촉 속에서 그의 마음이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왜 기록했냐면은 이어서 나오는 17절에 그 결과에 15절과 16절 또 6절, 10절, 13절에 있었던 내용이 이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다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삼손은 결국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말했습니다. 나시린의 표였고 자기의 삭도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삶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삼손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삭도로 머리카락을 밀면은 내 힘이 내게서 떠났다 그러한 맥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과정보다는 우리에게 반복되고 선택의 순간 속에서 갈등하고 타협하는 그 순간들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번만 괜찮겠지, 이렇게 계속해서 참아도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겠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염려, 비교, 타협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또 때로는 무뎌지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반복되는 순간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법한 선택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삼손이 결과 그리고 어떤 일을 왜 무너졌는지를 먼저 기록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먼저 15절, 16절 그리고 그 앞선 내용에서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어쩌면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구나를 발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흔드는 결정적인 요인, 작은 타협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무너졌는지를 과정을 살펴봤다면
원인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진짜로 삼손이 힘을 잃은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삼손이 왜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머리카락을 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만으로 인해서 삼손이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유도 있지만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머리카락이 잘린 순간을 떠올립니다. 19절을 보면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만일 이 성경에서 19절에서 이야기가 끝냈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구나.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실인의 표를 어겼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삼손의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20절 후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요인은 머리카락을 밀었었던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가장 우리에게 강조점을 두고 저자가 기록한 것은 이미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사실만 말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왜 이전과 같지 않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강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머리카락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전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20절에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기 그 전을 보면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대로 행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에 대한 익숙함이 담겨 있습니다. 삼손은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맞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미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삼손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이전처럼 나가면 싸우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은 머리카락이 잘렸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인가를 함께 돌아봐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의 자리를 지킬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배가 우리에게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무 가까워서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고 또 그것을 받았다면 어느 순간의 예배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빨리 예배 시간 언제 끝나는지, 목사님의 설교가 뭐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러한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진짜 그 문제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지함이 제일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위험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익숙함에 계속 교회에 나와서 일을 감당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반드시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의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해오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변함없이 가깝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손의 무너짐은 단순하게 힘을 잃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압박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기준이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함, 또 삼손의 강함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 깨닫지 못했던 결과는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나타납니다. 21절을 보면 삼손의 가장 낮은 모습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두 눈을 빼앗겼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던,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가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1대100의 싸움에서도 그는 전혀 겁을 먹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이겨냈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그의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는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복선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한 절은 매우 짧지만 앞선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머리털이 다시 자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회복을 선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절은 하나님께서 아직 그분이 직접 세운 사사 삼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며 삼손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승리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삼손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둥을 무너뜨렸고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결국 이 22절의 말씀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간다라는 그 복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넘어진다라고 해서 그분의 일을 멈추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졌던 사람도 다시 붙드시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함과 무너짐 사이에서입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무너질 수 있는 것,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무너지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강함과 무너짐 사이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작은 타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익숙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넘어짐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